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체로 살게 되었고 자녀를 낳아서 함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지만 사람들끼리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통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고독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숲의 나뭇잎으로 자기 모습을 가리고 숨어서 움츠리고 어떻게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창조하셨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고 외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밥, 혼술, 혼살, 혼죽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혼살, 혼죽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것 귀찮아요. 내 인생 즐기는 것도 벅차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집까지 사고 새끼라고 하면 안 되고 아이들까지 가르치려는 생고생을 왜 하냐. 그냥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짐이 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개나 고양이, 애완견 등을 끌어안고 침대에서 함께 뒹굴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 생각에 그렇게 뒹굴면서도 혼자 괜히 펑펑펑 외로움을 느끼면서 슬퍼하며 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가?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2035년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34.3%가 된다는 거죠. 4명 중에 하나가 혼자 살게 된다는 얘기죠. 아니 혼자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또 현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시류와 사상에 휩쓸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귀찮고 함께 살아가는 걸 회피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로 모일 때에 참 젊은이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좀 이렇게 리더십을 볼 때 자기보다 좀 연약하다 생각하면 거기에 순종을 안 해주고 함께 협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싶어서 누구의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요즘 유행하러 카톡도 싣고 전화도 싣고 노래도 있던데 이런 거 다 잘라버리고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또 아는 척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나 이 전도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자기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늙어감의 최후가 오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으랴. 성경도 아닌데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저도 좀 아픈 소식이 있었는데 제 친구 사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쪽은 60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보다 더 젊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먹먹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뭐 흘러가다가 어느 날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고독사라가 있다라는 거죠. 혼자 살다가 외롭게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마지막 어떻게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하는 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장이라는 공동체에 소속하여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새가족들은 이제 한 2, 3년 동안 목장에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뭐 가네 마네 오네 마네 뭐 이자거름 피하고 도망가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잘 안 모였는데, 이제 뭐 한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는 아주 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친척보다, 나의 가까운 가족보다 진짜로 목원들이 나의 식구보다 더 가깝고 나의 식구 같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제 뭔가 돌아가는 거예요. 목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목장에 모이면 서먹서먹하고 남이고 그저 그냥 불편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인지 사단의 소속인지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장에 확실히 소속되어서 어떻게 가족이 되면 나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희망도 나누면서 진짜 가족이 되니까 혼자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죠.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라고 진짜 느껴질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 데서 가족을 찾지 마십시오. 옆에를 보십시오. 한번 옆에를 보세요. 그가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앉았다 가버리죠. 여기가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재미있고 외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많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우리도 이 외로움에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이 영적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이렇게 쳐다볼 때 하필은 그때 바꿔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PPT 띄웠다가 설교 들어가면 바로 바꿔주세요. 네. 자, 예수님의 제자는 500명, 70명, 12명 뭐 이렇게 있었고 그 핵심은 또 3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었을 때 주님을 따르며 병 고침 받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군종들이 있었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폭도로 변절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반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심지어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다 한 명은 뭐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주님께서는 혼자 고난을 받으면서 외롭게 견디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갔고 오히려 또 은혜 받고 도움 받았던 자들이 다 원수로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나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을 혼자 버려두고 그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역 초기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미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낮에 아주 바쁘게 다니면서 활동하셨고 온갖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불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을 맛보려고 찾았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서 자기를 어떻게 따르고 추종하고 교주처럼 이렇게 세우려가는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복음을 듣지 않은 다른 마을로 이렇게 찾아다니셨습니다. 찾아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의 고독을 이기시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 이유는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외로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고단하게 힘든 사역을 하고 나신 후에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 좀 만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앉아 그냥 이렇게 시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살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꽉 막혀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미리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청중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쫓아왔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만 기대고 주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은 특별히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정해 주길 원하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비협조적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만 할 때 영적으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잔뜩 죄짓고 살다 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잔뜩 받고 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 설교가 맨 회개하라고만 말을 하니까 안 그래도 슬퍼 죽겠고 내가 내 죄를 아는데 회개하라고만 하고 꼭 설교 듣는데 야단 맞는 기분이 들으니까 기분이 참 안 좋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 전한 건데 본인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돌짝밭이 돼서 그런데 그걸 항상 남에게 핑계를 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갈 곳은 어딘가 외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잘 모를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주의에 들으시는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안 부르니까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희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 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비겁하게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해 주시고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시교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나를 해코지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그 괴로이 어떻게 풍랑을 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죽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이런 찬양 불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옛날에 그 20대 대학 시절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할 때 어린 시절 그때 눈물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또 제가 이게 신학 대학 시절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이유는 대학은 신학대학에 들어갔지만 목사가 된다고 들어갔지만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이 날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준비할 전혀 모르고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그 현실 속에서 할 것이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기까지만. 주님 안에 있는 무슨 근심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그 고통스러운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필요 없어.
내 주변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필요 없고 뭐 교회라고 하면 교인들도 필요 없고 목원들도 필요 없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외로움 속에 이러다 죽으면 끝이지 뭐 살자가 아니라 자살하면 될 것이고 뭐 이런 막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 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권을 얻은 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속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거기서 삶의 애환을 나누며 위로받고 함께 기도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목장이라는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니까 교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느낄 때 목장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게 자비롭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안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굶주려 있다. 이 폴 트루니아라는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인간적인 관계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고독을 피하고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깨고 소리만 나도 놀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누가 옆에 있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로 삽니다.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합니다. 도박, 게임 등 이런 것에 몰입해서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도 식구들과 대화하기보다는 TV나 휴대폰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대상에 몰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게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이 모습이 바로 대상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몰입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60대 초반에 어떤 아나운서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추측하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3세인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아마 누나도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는데 아무도 그 전날까지도 방송을 했다는데 그 다음날 싸늘한 죽은 시체로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연예인 같은데 한순간에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장가도 하고 안 가고 63세가 되면 자유롭게 살았는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더라고요. 인생은 사람들은 60부터라고 말하지만 가장 고독한 시기가 60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인생의 후반전은 인생의 사춘기, 제2의 자아 정체의 불안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요즘의 중년은 물론 35세에서 60세 정도 나이를 말하지만 이런 중년의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종종 깊은 외로움, 고독에 빠질 때가 있고 자기 인생이 처량하다고 탄식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신체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년은 50대 이상, 물론 30, 40대도 그렇지만 50대 후반, 60대 만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그 화두, 말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비전과 희망, 소망, 앞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팔목이 저리다, 손가락이 아프다, 무릎이 시리다, 발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심장이 안 좋다, 머리가 아프다, 두통, 치통, 먼통 뭐 이러면서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건강 얘기, 자기 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막 이상 징후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누구나 그런 성인병과 싸우게 되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죠. 어떤 중년은 벌써부터 죽음과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 또 싸우다가 실패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기도 하죠. 사실 시편 102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선배들이 다 겪은 거예요. 이대로 나는 죽으려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중년에 가장 한창 때에 활동한 이 나이에 나를 제발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살려면 기도해야 되죠. 특히 남자들에게 중년기는 생존 경쟁의 위기를 겪어야 합니다.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고 또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냥 불안합니다. 상사와 부하 사이에 어떻게 샌드위치가 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86 세대 이때가 어떻게 위로는 부모 아래는 자식들 이 중간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내 나이 되면 좀 두 다리 쭉 뻗고 편할라 싶으니까 부모 모셔야 되지 자식 섬겨야지 미치고 환장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걸 뭐 자식들이 압니까? 부모들도 잘 모릅니다. 정말 힘든 세대죠. 이때 어떻게 해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단 말이죠.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받고 야단받고 비난받는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죽도록 일을 해서 많은 또 어떻게 돈벌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실적으로 상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 명퇴나거나 그만둔 미래가 또 암담하기도 하죠. 자, 이 표현을 좀 시편 102편 6절로 7절을 한번 보면서 외로움을 타는 어떤 처량한 새 같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6절로 7절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렁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외우세요. 이 부엉이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새인데 부엉이 눈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부엉이는 낮에는 숲이 무성한 곳에 숨어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밤이 되면 큰 눈을 뜨고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쥐, 곤충,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고 삽니다. 이 큰 눈을 가진 부엉이를 보고 있으면 괜히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엉이는 자기가 활동하려면 숲이 있어야 돼요. 숲이. 낮에는 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에 어떻게 해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숲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황폐한 곳에 이 부엉이가 자기 몸을 가릴 것이 없으니까 황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가 움직일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 참새라고 표현했는데 이 참새 한 마리처럼 여럿이 어울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짹짹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참새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의 외로운 참새는 그 많던 친구도 다 사라지고 집도 없어지고 이슬을 맞으면서 지붕 위에서 밤을 보내며 구슬프게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처량하고 외로운 참새입니까? 불면증에 사로잡히신 분, 참새와 같고 부엉이 같지 않은지. 여러분들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죠? 젊은 날의 패기는 어딘가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나이 먹음 속에서 어떻게 믿음도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잘했다 소리보다 삶을 살다 보니까 지적받고 못했다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시대가 중년의 50대 후반의 60대 이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보장할 수 있는 그렇다고 건강도 없어요. 건강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 애들도 결혼하면 다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부부만 살고 아니면 뭐 밀집도는 혼자 살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외로움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떻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철학맞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년은 신앙적 위기도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승리하며 살았는데 중년이 되는 순간에 마음 약해지고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살며시 찾아와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교회 하지 말고 또 인생 좀 즐기면서 찾으면서 살아. 세상의 리더십을 강요하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이뤘다고 자랑질하기 시작하니까 설교는 귀에 안 들고 말씀은 귀에 안 들고 세상의 그런 어떤 철학과 사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을 산다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년은 마귀의 엄청난 보이지 않는 유혹을 받아 넘어가기 쉽고 또 넘어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변화와 무서운 유혹의 위기 속에 어떻게 해요? 도살아 있는 그곳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평안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32절에 보니까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떠났지만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33절에서 뭐요? 평안을 누리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잔인한 어떤 고난의 형벌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 어린 나이에 그는 10대부터 외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그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했더니 하는 일이 잘 돼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감옥행이었어요. 땅을 치고 가슴을 찢고 원수 갚아도 시원찮은데 그는 거기서도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변화되면서 거기의 삶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나입니다. 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아닙니다.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유혹받아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더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는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느냐? 내 지혜로 살았느냐? 내 계획대로 살았느냐? 다 포기하라. 이제는 너희 가족과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와 너희 식구 모두가 세상의 물질 따라 가지 말고 그것은 필요하면 내가 분명히 공급해 줄 테니까 이제는 너는 나에게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진짜로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노예 생활입니다. 종입니다. 뭐가 보일 미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일어날 무슨 확률도 하나도 없습니다. 좀 잘 되나 싶었더니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은 죄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거기서 희망을 찾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생활을 몸의 습관으로 배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주님의 평안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침에 큐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요즘 매일 그 유튜브에 새벽 예배 영상을 한 20분 정도 올립니다. 큐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 영상을, 새벽 설교죠, 그 전체 찬양부터 그 교회 그 중보기도까지 한 20분 정도 조금 전후입니다. 뭐 23분 될 때도 있고 집중하여서 듣기만 해도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제가 요즘 그 의도적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혼자서 들어보니까 듣는 순간에 막혔다고 답답했던 그 심령이 어떻게 깨끗하게 녹아지면서 편안해지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귀에 듣고 들으면 돼요. 큐티를 할 줄 모르고 그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 말씀을 20분 정도 되는 새벽 예배 그 유튜브 영상을 꼭 들으시고 보고 들으시고 거기 예쁜 그림도 나와요. 눈도 시원해져요. 보고 들으시고 그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의 은혜도 되지만 그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해요? 평안케 주신다 이 말씀이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외로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환난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환난은 억누르다, 압박하다는 그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압박과 고통, 걱정거리, 염려거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는 거죠. 현대에서 당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않으면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압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음의 평정심이 없어요. 뭔가 압박감을 받으니까. 제가 지난 한 3주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계속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주 지났는데 괜찮은가 싶더니 보니까 여기에 그 신경 쓴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좀 다 굳어졌어요. 등대가 잘 안 움직여져요. 그 뭐 그때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쓴다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충격이 됐는지 어저께는 이렇게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압박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또 무슨 서류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몇 가지를 또 처리할 게 있어요. 이 2, 3월 되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일, 그런 일들을 좀 기도하면서 해내야 될, 이건 저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일부러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았어요. 더 많이 돌았어요. 그랬더니 등이 뜨거워지면 시원해지는데 또 앉아서 또 일하니까 돌아 아파.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이 압박감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신음하는데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리겠어요? 그 사람들 귀에는요, 자기 아픈 것에 낫는다는 약이나 어떤 건강식품이나 어떤 약품이나 귀가 번쩍, 눈이 어떻게 번쩍 해가지고요, 무조건 사들여서 그거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낫는다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다니다가 고혈압하면 갑자기 쳐다보고요, 저거 먹어야 되나? 혈압약 먹는데 그거 뭐하러 먹어? 그런데 그렇게 신경이 쓰여져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압박하는 것, 그러니까 환난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스트레스 해소 안 됩니다. 잠시 바람 쐬는 것은 잠시 일시적이지만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 쫙 3번을 외치시면 다 떠나가고, 그것도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고 해결됩니다. 압박감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 비결은 뭔지 압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없는 죄도 찾아나서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깨끗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거리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죄는 없는데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죄예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여, 내 마음속에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죄와 함께 회개와 함께 더러움이 떠나가는 그 먼지와 함께 다 병도 떠나서 투명해지는 그 순간에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프다고 힘들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매달리십시오. 물론 어떤 경우는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서 몸을 쳐서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도록 부르기도 합니다. 대개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사람 없어요. 뭐 사업에 망했든지 병이 들었든지 뭐 자식이 아프든지 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데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 간증을 보면 그 서울의 강남의 큰 어떤 교회들, 뭐 인류 하여튼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그 동네 교회가 있는데, 야, 저 교인들은 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인들이 구원 간증문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그들은 아쉬움이 없어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정말 세상으로 빵빵하고 권력과 명예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사람이 좋을 때 주님 찾고 구원받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산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